할렐루야. 오늘이 8월 첫째 주고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를 3분의 2가 가나요? 다들 떠나고 준비해서 바쁘니까 오늘 2부 설교를 내가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두 소경이 눈을 고친 거죠. 하나는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죽은 소녀를 주님이 살려준 사건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요,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때 그 의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참 환자를 잘 보더라. 그 사람이 만져주니까 아유 병이 금방 낫더라. 그런 병원은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늘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데만 찾아가는가 봅니다. 잘 본다 하는 데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려고 하면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만족함을 주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같이 비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첫째, 불타는 소원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소원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네 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제도적으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모든 사람과 격리돼야 합니다. 부정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 정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의 옷에다가 손만 대도 부정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사람이 앉아도 부정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돼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사람과 격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에게 나가면 저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내가 그곳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열정이 생기면 자기 병을 낫겠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했어요.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해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불 속에 갇혀서 내가 이제 타 죽게 됐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잖아요. 이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 병은 고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이것이 무엇을 그를 움직이게 했느냐? 마음에 병고침을 받겠다는 불타는 소원인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는 자는 이 역사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는데 이 맹인들은 거린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소경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쫓아 들어왔어요. 그 집까지 왔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내 눈을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 둘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니들 왜 나를 따라왔어? 혹시나 눈 고칠까 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야 어떤 일을 이루어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제도적으로 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장애를 앓고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이 부정된 여인이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살고 싶어서 그랬지. 살고 싶어서. 안 되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만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이 진무하는 실에 여자가 들어가면 사형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제도가 모든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저는 믿음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놓고 수습해 가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쫓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뭐라 그래요? 오 되네 이러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미래 진취적인 사람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의 개척자라고 봐요. 이번에 수련회 가도 그저 막연하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걸 믿어야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황당한 일을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뭐랬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계시래. 가만히 있으면 무덤이지 뭐. 무덤에 가보세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5월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묘를 가봤어요. 형님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거기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장인 장모도 거기 계시고 우리 작은아버지 둘이 거기 계셔. 거기 갔더니 그대로 계셔. 그저 풀이 나도 못 깎아. 그냥 속에만 계셔.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겸손하면서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원을 아릴 때 주님이 귀를 기울이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37편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멋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먼저 두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를 간다. 가니까 늘 매년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교회가 연합으로 안 오고 마을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네. 이번에는 CC에 목사님도 안 간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련회할 때 갈 때 보면 그 마을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많은 교회 경비를 들여가면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게 성도들의 피눈물의 헌금으로 가지고 수련회를 가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은혜 받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놀러 간다면 뭐하러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가서 기적을 이루려면 믿음의 능력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소원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만졌어요. 행동을 보인 거예요. 만진 거예요. 행동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또 남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파다다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성경은 자고새라고 그래. 자고새는 지가 알란 게 아니라 남의 알을 갖다 놓고 지 것처럼 새끼를 낳아, 부화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떠나가 버리면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소경도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그에게 나오곤을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행위와 행실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조금 좀 말하는 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자, 시작. 야외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부정으로 축제하는 사람은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이 반생도 못 살아 재산을 털어먹고 또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 생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모든 수확을 얻어야지 내가 행동은 안 하고 남의 거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힘쓰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소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소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나는 못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에게 나가면 돼. 아이, 소경인 주제에 뭐 잡도 안 보이는데 뭘 가. 아니야,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래. 메시아래. 내가 그분에게 가면 눈 뜰 수 있어. 누가 뭐래든 나는 갈 거야. 행동하는 거죠. 영국의 시인 조지 하버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을 것이다. 악을 행하면 불행이지만 선을 행하면 즐거움인 거예요. 행동을 하더라도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 소경으로 있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가 소원을 품고 내게 나와서 행동한 대로,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내가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관리 집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피리를 불며 또 왁착지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가더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 우리가 죽은 것도 몰라?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무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역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한국이 어떻게 될까, 일본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마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제도 안에 묶여버린 거예요. 대기업만 컸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이 자꾸 너희만 배불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죽인다 막 이래가지고 대기업을 공격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막 그런 어려움을 줬어요. 대기업 기업가들이 무슨 죄인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이번에 일본이 딱 저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대기업이 죽어서는 큰일 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살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딱 일본이 하고 나니까 여러분, 두 맹인이 눈을 떴어요. 두 맹인이 눈을 떴는데 뭔관이?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기업을 죽여서는 큰일 나겠구나, 나라 망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대기업이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또 눈 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신기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니까 일본 거 갖다가 그냥 써가지고 바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쉽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원이라고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뭔가 하고 그래도 대기업이 눈 멀어서 그걸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안 되겠다, 중소기업 살려야 되겠다, 나라도 이거 안 되겠다,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겠다. 두 소경이 눈 떴어. 두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소녀가 죽어 있잖아. 중소기업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돈을 투여하면서 늘 신기술을 개발해라, 밤새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는 못 일어나, 중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주듯이 정부가, 대기업이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저렇게 했죠? 이야,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우리를 저렇게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0년 동안에 자기의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4200%의 이익을 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돈의 흐름을 보면 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을 보고, 일본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 1경.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GNP의 배가 넘을 정도로 빚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찍었어요. 옛날에는 돈을 찍을 때 금의 가치만큼 돈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이 없어도 무조건 종이야, 휴지 조각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허당이요. 그래가지고 짐 로저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일본 걸 다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 일본은 앞으로 30년 이후로 다 망한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10대들에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짐 로저스가 빨리 일본을 떠나라, 일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AK총을 가져라. 왜 AK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일본의 나라는 앞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력 시위가 많이 일어난다. 나라가 망하게 돼가지고. 그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것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근데 폐쇄적인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을 쌌을 때 망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길을 뚫을 때 흥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막아버리고 우리끼리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부채가 제일 많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 세계에서 제일 빚이 없는 나라, 빚이 하나도 없는 나라 모르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빚이 없습니다. 왜 북한은 빚이 없느냐?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짐 로저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투자만 할 수 있으면, 이게 바다 만들어서 미국에서 제재만 안 하면 자기는 북한에다 다 투자한다. 지금 앞으로는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한국과 북한이 통일됐을 때 가장 핫한 나라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군들이 빨리 한국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계가 돈이 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러시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북한에 지금 철로를 깔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짐 로저스는 대한항공의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왜 샀느냐? 앞으로 북한의 관광객이 수도 없이 몰려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일본군이 한국의 미군 대신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군 받아주겠어요? 미쳤나? 절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인데, 지금 남한은 인구도 안 낳고 고령화되고 있고 출산율도 떨어지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는 순간에 출산율도 해결되고 고령화도 해결되고 노동력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북한 애들은 애를 잘 낳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마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주님에게 나가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눈이 떠졌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막 제거하고 막 이 기업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제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도 풀어주게 됐고 중소기업도 살려주게 돼 앓는 것을 다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국가적으로 아무리 경제를 억누르고 하려고 해도 이 대기업을 억누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윙윙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수련회를 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멀어서도 눈이 열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자인 거예요. 혼자만 가지 말고 그분들은 누군가가 중보를 해줘야 돼요.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을, 이게 금전 5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젊은 사람들, 내가 어저께 제가 읽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이거 손에 딱 잡는 순간에 제가 2시간 반인가 그 책을 독파했어요. 너무너무 책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한반도,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맙시다. 이번에 오히려 이게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맹인이었어요. 일본한테 얼마나 신규실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엄청나게 알게 됐어요. 이제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침받을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눈이 열렸으니까 눈도 떼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중소기업, 죽었던 기업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대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보니까 엄청나게 대겠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고 교회도 대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9월 달에 세미나전 1박 2일 동안 해서 목회를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큰 교회만 살지 말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되지. 목회 우리 다 배우면 되지. 1박 2일 동안 얼마나 드는가? 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날 들어내라는 거지. 그래서 해보자. 교회 살리는 일인데, 뭐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안 내겠냐? 안 낼 사람은 노숙자 되는 거고요. 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큰 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큰 교회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간에는 큰 교회 주일날 가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1, 2, 3부를 다 거기서 설교를 해봐요. 내가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거기 가서 도대체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되는가?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한 복음의 철학이 있는가? 복음의 정신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국가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고 교회만 있다가 세상 속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꿔놔야 되고 나라를 바꿔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삶을 바꿔놔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냔 말이에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건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열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은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돕는 중보자가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자가 되고 서로 도와질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